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기도한 사람. 여러분,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홀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30세 때까지 유대인으로서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시고, 회당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또 안식일 되면 기도하시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해오던 기도는 늘 해오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할 때 40일이라고 하는 긴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은 40일 감사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지만은 홀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낮이든 밤이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인데 그 자리에는 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었고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다 그래서 고독하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어떤 유혹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표고 또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광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그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하다 보면은 긴 시간 40일은 아니지만은 때때로 주님께서 광야에 혹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마치 광야에서 기도한 것처럼 홀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저녁에 홀로 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에는 힘드실 때에는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그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처음으로 마가복음 처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는 아니지만은 때때로 그가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 왜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 단둘이서는 그 고독의 시간을 꼭 가져야만 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둠이 아직 깔려 있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는 그런 일찍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자고 있고 사람들은 다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잠자리에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떠나서 한적한 곳이란 곳에 가요. 잠자던 그 제자들과 함께 잠자던 그 집을 나오셔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외딴 곳, 또 홀로 조용히 방해를 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기도가 아니고 은밀한 개인 기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공동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회당에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더불어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제자들 앞에서 마치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인도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주님은 은밀히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홀로 그렇게 은밀히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은밀한 기도를 종종 학자들은 고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고독이다. 예수님께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은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집중하는, 아주 은밀히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둘이서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고독은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고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적인 기쁨의 시간이랄까, 영적 연합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고독의 시간을 끝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준비하니까 벌써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집 앞에, 예수님이 거주하시던 집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찾아 나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셔서 찾아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을 쫓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을 비슷한 구절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시간은 지금 이번에는 또 밤이에요. 밤에도 예수님께서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감남산에 기도의 장소가 있으셔서 거기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자들도 때때로는 따라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새벽이 아니라 밤에 홀로 나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습관을 쫓아 나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기적으로 자주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갔을 때에도 같이 기도하지 않고 돌 던질 만한 거리, 이렇게 슉 던졌을 때 돌 던질 만한 거리 한 3, 40m 떨어져서 그렇게 홀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고독의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가셔서 다음에 함께 나가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어떤 영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고독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고독이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먼저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나가서 사역을, 전도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하는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시면은 고독이 먼저고, 두 번째는 제자 공동체고, 세 번째가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의 흐름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역을 혼자 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잘 안 되면 그때서야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우선 고독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였습니다. 다음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 즉 사명을 함께 실천할 공동체와 더불어 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공동체가 나가서 치유하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뭔가 일부터 해놓고 힘들면은 공동체를 찾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혼자 하다가 또 힘들다고 그때서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의 도움을 그때서야 구하고, 혼자니까 힘드는 걸 알고 옆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도 안 될 때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거꾸로였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가 먼저구나, 하나님과 단독으로 있는 이 시간이 먼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예수님은 고독이 먼저셨다라는 거예요. 고독, 홀로 있음, 고독이 먼저셨다. 여러분, 고독이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타인을 필요로 함에도 거절당한 소외를 가리켜서 외로움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고독은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자발적인 자가격리예요. 자기격리. 이것이 바로 고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외로움이고,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 고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부정적인 그런 말이고, 고독은 오히려 긍정적인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로움은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팔짱 낀 행복한 여인도, 그 다음에 열과 가는 팬들에 둘러싸인 연예인도, 대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도, 또 밀려드는 외로움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자신을 혹사하는 사람이 있고, 휴대폰 없이는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메일과 채팅, 각종 모임 등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뭔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자르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외톨이들이 고립과 슬픔과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독해지는 것이다. 고독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을 먼저 경험하고, 그 긍정적인 고독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외로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고독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외로운 마음에서 하지 않고 고독에서 생겨나는 그 에너지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고독은 홀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경청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독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고독, 그 긴 시간을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예수님은 일절 언급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헨리 나운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는 예수님의 고독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독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앞뒤로 복음서를 읽어봐도 나오니 깨달은 바는 오직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그 고독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 관계의 깊은 관계 속에서 무엇을 들었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음성을 마음 깊은 곳에서 가득가득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음성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일한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을 하시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산 자체가 변화산이 아니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세요. 누구를 만났냐?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빛나는 광채로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희들은 제자들은 이 주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헨리 나운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다. 그가 기도할 때는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이 마음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어떤 불평과 반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영적 에너지,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고독 속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의 합일의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에너지를 얻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고독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맞다. 예수님의 고독은 바로 이런 고독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귀와 전쟁할 때도 이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마귀가 자꾸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냐? 그러면은 그 아들다운 모습 보여봐라.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뭐 돌을 빵이 되게 해라. 뭔가 보여달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뭔가 보여달라. 그리고 권력을 잡아라. 뭔가 보여달라. 그럼 너는 진짜 영향력 있는 파워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한테 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인정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 마귀의 인정하라는 그 욕구를 다 물리치시고 사랑하는 아들로서, 기쁨이 있는 아들로서 담대히 자기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고독이 없게 되면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음성에 우리의 삶이
휘둘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가 얇아져서 이거면 좋다더라, 이건 행복하다더라, 이거면 모든 게 해결된다더라. 그래서 거기에 온통 휘둘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러내 보여주고 싶고 권력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그런 삶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이 뒷전이 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어서 술과 마약과 또 뭐 성공과 뭐 기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이고 값진 사람이고 나 정도 돼야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그거 안 보여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같은 것들, 그런 말들, 그런 성공들을 자꾸 보여줘야 내가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그런 음성에 귀대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음성에 전혀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음성으로부터 자유하셔서, 그 자유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하게 찾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다란 이 자기 정체성으로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나가고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 삶을 꿋꿋하게 즐겁게 또 그것을 담대하게 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모든 마귀의 음성도 이겨나가고 세상의 그 모든 반대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고독에서 왔고, 그 고독에서 무엇을 체험했느냐? 아버지를 진정한 아빠로, 그리고 사랑받는 사랑받는 아들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과 소명감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독의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 이것은 물론 오늘 말씀처럼 다음 몇 주 뒤에 배우게 되는데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할까? 아직까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봤지만은 제가 낮에는 혼자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어 보니까 깨닫게 돼요. 혼자 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고 합심 기도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고 하다 보면은 나의 목소리도 신경 써야 되고 나의 찬양도 신경 써야 되고 기도의 시간도 신경 써야 되고 예배 마치는 시간도 신경 써야 되고 온통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으면, 혼자 조용히 방해받지 않는, 시끄럽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조용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단둘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쁨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때는 진짜 깨닫게 됩니다. 외식하는 모습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품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말하는 순간이 많은데 홀로 고독의 순간은 말을 없애는 거예요. 말수를 줄이는, 내 말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내 말을 줄이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수만 가지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쓸데없는 이리 핑퐁 저리 핑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온 사방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음성을 단절할 수 있어요. 자꾸 누구의 의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런 모습조차도 품어 안으시고 속량해 주시고 나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그때서야 그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그것이 없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고독은 외로움이에요.
그 일어나도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고독은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에너지가 내 속에 충만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의 열매입니다. 고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공동체로 다시 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독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외로움의 힘으로 하게 돼요. 외로움의 힘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과 공동체는 자꾸 혼란에 빠져요.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 사역이 엉뚱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역은 해도 충만함과 만족함이 없어요. 왜? 외로움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또 기쁨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리려고 나의 빈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해도 힘들고 공동체가 더불어 사역을 해도 되지 않고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후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수를 거꾸로 했구나. 고독이 먼저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여러분 새벽기도 가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가든 밤에 가든 중요한 것은 혼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 고요한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가서 그 사랑의 힘과 그 기쁨의 힘으로 제자들을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사역을 만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러한 하나님과 단둘이 서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저런 일로 바쁜 시간 말고, 쫓기는 시간 말고, 방해받는 시간 말고, 핸드폰 줬다가 끊어놓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무슨 유혹에 휘둘리고 있는지 내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음성 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바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음성으로 내 마음 깊이 차곡차곡 쌓아서 그 힘으로 내가 나가서 교회에도 사람도 만나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처럼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외로움의 힘이 나를 모두 다 파괴시키고 맙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